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아멘 막힌 담들과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환난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불가운데 행할 때 불가운데 행할 때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큰 사랑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
영광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12월 셋째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언구하려 그 안으로 내사 와 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명하며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으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외유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껏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호하여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더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지내셨냐는 인사가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껴질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영육간에 여러분 강건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영육간에 강건한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성탄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헤롯 같은 사람 그리고 동방박사 같은 성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제목처럼 여러분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은요 각기 메시아 탄생,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식이 헤롯과 같은 사람, 동방박사 같은 사람 둘 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였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성탄절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이 있잖아요. 지금 2020년이니까 대략 2020년 정도, 그 연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조금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2020년이다, 아니다, 그보다 4년, 이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어쨌든 대략 2020년 정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 왕이잖아요. 그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것 같은 그 동네를 사사시 뒤지다가 못 찾으니까 아예 그냥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태어나셔야 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이 땅에 메시아로 성육신 하셔서 오실 수 있었거든요. 2020년 지금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20년 전에 오셔서 그 큰 순환을 당하시고 방도 없으셔갖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왜 이런 때에 오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겉모습뿐이었던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조차 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면 그냥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심지어 왕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바로 그런 때, 왜 태어나시자마자 죽을 뻔하셨던 그때에 왜 오셔야만 됐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시간 선택은 아이러니합니다. 좀 편할 때 오시지, 좀 느긋할 때 오시지. 여러분, 얼마 전 TV에서 그 설민석 씨 있잖아요, 유명한 분. 설민석 씨가 진행하는 어떤 그 역사
TV를 하나 보는데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무신 정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무신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무시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시당하는 이거를 좀 뒤집어 엎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왕 딱 앉혀놓고 이거는 그냥 껍데기뿐인 왕이지 실제로는 본인들이 왕보다 더 가진 위세를 부리면서 이게 무신 정권이 고려시대에 한 100년 지속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년 무신 정권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잡던 잡기 전에는 다 훌륭하고 그럭저럭 괜찮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놈의 권력만 잡기만 하면 잡고 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변질이 되고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내가 하면 달라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권력을 줘봤더니 막상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 수많은 무신들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돌변합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든지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요 늘 위협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어느 시대에 오신 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나에게 권력이 없을 때는 뒤집어 엎어야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지만 막상 그 권력이 나에게 오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 손에 그 권력이 쥐어지기만 하면 나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메시아를 이용해서 내 권력 잡기에만 급급하고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 권력을 지키는 곳에는 관심이 있는데 어느 때에 오신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편하게 내가 메시아요 하고 살아갈 수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어떠한 왕이든지 여러분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다 똑같았을 거예요. 헤롯만 더 나쁘다고 하기도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역사상 메시아가 나올 만한 편한 시대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 어차피 누군가는요 또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라들 거 아니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더 편한 시대가 있을까?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는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될 때고 취업을 준비할 때고 결혼을 준비할 때고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될 때고 이제 나이 들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할 때는요 하루도 없어요. 지금 오늘 당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정금같이 반짝반짝 여러분 빛이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헤롯과 당시 이 대제사장들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 그룹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막론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정치적으로 교회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존재들입니다. 왜 헤롯이 그토록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을까? 메시아인 줄 몰랐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그 모든 것을 연구하고 온 학자들이 박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박사라 그랬어요. 박사. 지금이야 뭐 여러분 뭐 박사가 따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전에는 아무나 박사하는 거 아니었죠. 정말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박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또 성경학자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도 부르고 또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부르고 했겠죠. 그래서 도대체 메시아가 났으면 어디서 났을 것 같은지 한번 연구해봐라. 한마디로 여러분 헤롯은요 지금 나신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오히려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안 죽였을지 몰라요. 왜?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오면 내 왕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잖아요. 이 사람은 메시아고 아니고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왕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왕이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그런데 유대에 살면서 로마의 이사바사바 로비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막 전쟁 나왔고 좀 회파가 된 그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또 잘 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도 인기를 얻고 로마 사람들한테도 인기를 얻어서 얻은 자리가 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뭐 아버지 때부터 왕으로 이어진 그런 쉽게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설사 그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왕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만 놔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뺏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왕권에 도전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수철리면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내가 딱 뭐 잡고 있으니 하나님도 꼼짝 마,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인간들, 심지어 그런 목사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헤롯 왕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두 얼굴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헤롯은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아주 타고난 지략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과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연산군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 가진 술수를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서울 최고의 서울 법대 나와서 고시 패스하고 젊은 나이에 줄 잘 서서 국회의원 되고 그 길로 쭉 대통령까지 당선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주위에는 존경과 또 많은 또 열렬한 지지를 받는 척 보였던 사람. 헤롯은요, 예루살렘에 대성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줄을 잘 서서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 의해서 왕으로 발탁되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도 감면해주는 정치적 수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의 식량을 사는 제스처를 취할 줄도 아는 아주 그런 정치적인 쇼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박수받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알았어요. 무엇을? 그의 인격과 그 성격이요, 너무나 불같고 또 무서웠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척만 한다는 것도 이 사람은 다 눈치가 빨라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신병적인 수준으로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요, 자기 부인과 장모를 죽이고 아들들까지 죽였어요. 아들들까지.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아들들까지 죽였는데 하나님 내가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들을 이외에도 무슨 근친상간으로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얼굴의 왕,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이 바클레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래서 이 헤롯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잡아 가다 놓고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이라고 했다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안 슬퍼할까봐 죽으면 슬퍼할 사람 가다 놓고 자기가 죽으면 같이 죽여서 그 사람 때문에 울면은 꼭 자기처럼 우는 것처럼 보이려고, 단 죽을 때까지 쇼를 하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는 살았고 없는 것 없이 살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살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요, 뭐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편리하지만 돈이 많다고 더 잘 사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말에 돈 많으면 잘 산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좀 편리한 거죠. 편하게 사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절대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돈 때문에 가족도 잃고 이웃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또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차라리 돈 없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헤롯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겉으로는 아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속으로는요, 예수 탄생에 저주를 퍼붓고 저기에 찬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헤롯처럼 예수 믿고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세상엔 어쩌면 많은지도 몰라요. 평소 때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막 비판거리를 찾아내고, 교회가 저렇게 악하다, 그 심리가 뭘까요? 선해야 되는 교회가 저렇게 악한데 나는 저 교회보다 낫다,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자기가 너무 악한데 교회도 악하더라 그러면서 스스로 막 위안받으려고 하는 심리인가. 어쨌든 여러분, 평상시에는 교회라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모든 비리나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기 원하면서, 예,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교회가 뭐 완벽하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또 세상에 욕도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참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거리를 막 뒷조사해가지고 다 뽑아내고 그것으로 자기 위신을 높이고, 원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질 위신이 없는 사람이 아까 헤롯처럼 나 죽으면 그 사람 똑같이 죽여서 울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높아질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낮춰가지고 나는 그래도 저 정도 급 이상은 돼,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척, 신사인 척, 성탄절만 되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배고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왜,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위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를 위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을 하면서 뭐 어디다 돈을 갖다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신문에다가 막 내기도 하고, 자기가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면서 실상 뒤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 가정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폭군처럼 행하는, 소위 돈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종종. 아니,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는 좋은데 예수는 싫다. 난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성탄절은 참 좋은 날인데 하나님과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탄과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리는 현대교회의 비극은 바로 이런 헤롯 같은 사람들에게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조차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종교활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은요, 모든 활동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자기를 위한 은혜, 영적 신비한 느낌, 이런 게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떤 사회 참여와 또 민주화, 그런 것만 부르짖는 헤롯의 정치적 예배로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그게 대단하고 고차원적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 막 그런 설교가 나와야지 더 대단하고 근사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예배는요, 교회는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예배는요 무슨 신비주의적인 황홀경을 체험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시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인본주의가 더 판을 치고 더 우상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슨 인격 함양,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 뭐 더 착해지고 더 선해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모든 좋은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돌을 닦는 마음으로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이 없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는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동방박사 같은 성도들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동방박사 같은 성도들인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방의 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지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교도나 구약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하늘에 떠있는 별만 보고 메시아 탄생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오늘 메시아를 찾아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요 오늘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별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선물꾸러미 하나 들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딱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박사들이 무슨 이 당시에 무기가 있었나? 거느리고 올 수 있는 군대나 호위 무사들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군대가 아닙니다. 밤에는 야생 들짐승들에게 또 도적대들에게 잡히면 바로 죽거나 자기가 들고 왔다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뺏길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알거지가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박사예요. 박사.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해가지고 힘도 없고 얼굴 하얘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박사들이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신앙인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거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 중요한 순간 시절 내려놓고, 내 이름은 논문을 써야 되고 연구를 해야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집 내려놓고, 왜? 메시아가 태어나셨으니 먼 길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왔던 목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하나였어요.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게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 길을 목숨 걸고 왔던 이유 딱 하나,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은혜 받기 위해가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가 아니고, 인격을 함양하고 깨달음을 얻고 돌을 깨치기 위함이 아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한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헌신은 그래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취미생활이라고 하지 신앙생활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다나안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회사 생활하고 피곤해 죽겠다고 주일날 1시간도 예배도 못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무슨 회사 생활을 해봤습니까?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 해가면서 여러분 적당하게 취미 생활 할 거면 그냥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요 동방박사처럼 하지 구원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교회 와서까지 왜 취미 활동을 합니까? 종교가 또 하나의 여러분 근사한 취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뺏길 수도 있지만 메시아가 태어난 곳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별을 보고 생명을 다해 찾아왔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돌이켜보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예배, 오늘 이 동방박사의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예를 들면 동방박사가 그 마국간 위에 살다가 별을 보고 이렇게 마국간 밑에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제가 박사인데 메시아시죠? 아마 이랬다면 감동이 덜했겠죠.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솔직히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로또보다 더한 희박한 곳에 별을 보면서 희망을 걸고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저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대 처음에 자대 배치받고 제가 가평에 있는 조그만한 그 시골 동네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는 다 시골이지만 근데 저희는 여단급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병소 옆에 그 여단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는 못 가잖아요. 수요 예배가 있긴 한데 안 보내줍니다. 금요일 날도 있긴 한데 이등병들은 안 보내줘요. 근데 제가 자대 처음 배치를 받고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이제 고참들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가면 그 시간에 저는 의무병인데 근무를 서야 돼요. 누군가가 막내 세우고 싶지, 자기네들은 쉬고 싶지, 저녁 늦게 군복 입고 근무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교회를 이제 안 보내려고. 근데 그날은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이었는데 원래 이등병들을 잘 안 보내는데 외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휴가도 많이 가고 이래갖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가기 싫으니까 외근을 갔다 들어올 시간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뭐를 할까? 전 당연히 교회를 가죠. 제 인생에서 교회는 그냥 좋은 의미예요. 전 놀이터거든요. 전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놀았고 제일 좋은 게 교회인데 추운 겨울 제 생일쯤이었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게 제 생일쯤 12월 가장 추운 때 제가 자대 배치받고 가자마자 그 교회 문을 열고 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앞에 딱 있었거든요. 제가 그게 얼마나 쳐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이등병이지만 너 왜 여기 와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너무나 이 벅찬 감동으로 그 새카만 그랜드 피아노 뚜껑을 여는데 딱 원래 가평이라는 동네가 춥지만 군대는 더 춥지 않아요. 얼마나 추운지 이 피아노 뚜껑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저는 손가락이 꽁꽁 얼었죠. 피아노도 얼었죠. 제 느낌이 한 영하 10도는 된 것 같아요. 교회는 넓은데 난방은 주중이니까 안 돼 있죠. 뚜껑을 딱 열고 앉아서 제가 불렀던 찬양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피아노를 탁 치는데 피아노가 깡깡 얼었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따뜻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피아노가 너무 따뜻해요.
손가락은 얼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 혼자 드리는 그날의 그 예배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감동스러운 예배. 평상시에 누구나 다 갈 수 있었을 때 예배에 와서 드렸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서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입김이 펄펄 날리면서 드렸던 그 찬양의 예배가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제 인생의 후배들이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예배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가 뭐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해주지만 저는 그날의 그 예배가 생각이 나요. 예배의 감동은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영적 상태에 있는 건데,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예배드리면 사막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스럽게 설 수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우리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어느 추운 성탄절 아침에 독일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한 식료품 가게에 비루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제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성탄절 아침인데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제가 돈은 없으니 가게 주인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심성의껏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돈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은 기가 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돈이 아니라 기도로 대신 갚겠다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은 그 여자를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종이에 적어서 저울에 달아놓고 그 기도의 무게만큼 내가 너한테 식료품 재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도의 무게라고 해봐야 종이 무게죠. 종이 한 장의 무게. 그리고 나서는 빨리 가서 종이와 펜을 들고 와서 기도를 적으라고 재촉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애를 놀리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 주인이 막 재촉하니까 부랴부랴 쓰기 시작합니다. 가게를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를 적고 저울 위에 올려놨는데,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g, 1kg, 2kg, 10kg, 심지어 15kg 무게가 올라갈 때까지. 옛날 그 저울, 혹시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옛날 저울이 어떻게 생겼냐면 양쪽에 이렇게 추를 올려놓고 1kg짜리 추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다른 물건을 놔서 1kg 추에 수평이 맞으면 아, 이게 1kg 물건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종이 쪽으로 내려간 그 무게가 아무리 추를 올려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15kg쯤 되었을 때 더 이상은 안 된다. 알았으니 15kg만 가지고 가서 음식을 해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여자가 하고 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무슨 기적도 아니고,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가지고 가라고는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여인이 나가고 한참 뒤에 저울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 나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이 주인이 곰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하필 그 부인은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때마침 어렸을 때 그 가게 주인이 들었던 성탄절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땡그랑.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 생각은 났겠죠. 조심스럽게 그녀가 써놓은 기도 제목 종이를 펼쳐보니 거기에 그녀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써놨다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여, 나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선물 서로 주고받고 가족끼리 한 끼 식사를 함께 먹고 어려운 이웃 돌아보고 정치하는 분들이 한 표를 구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형교회에 들러서 얼굴 2장을 찍고 가는 것, 이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성탄절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도 예배가 있는 성탄절 보냅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번 성탄절을 집에서 보내야 합니다. 집에서 제가 현장 예배를 좀 추진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지금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명 이내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쉽지만 집에서라도 오늘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경배하는 심정으로 예배가 있는 성탄절 보내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태음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진 증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성탄절과 크리스마스까지도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정욕으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성탄절로 살지 않고 오늘 동방박사처럼 목숨 걸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더 나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조차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오직 아직도 내가 주인이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아직도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우리 성찬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열심히 되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진 모욕, 고난,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방박사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한 성탄절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이번 성탄절은 우리 교회당이 아닌 여러분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행사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행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우리 연기하도록 하고요. 이번 성탄절은 집에서 거룩하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성탄절 행사를 준비했던 우리 교육부서에서 또 재미있는 행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이나 또 심사를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얼굴 나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예배에 나오는 화면, 예배 중이면 안 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 화면이면 되겠죠. 그 화면을, 유튜브 화면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 시간도 같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얼굴 나오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선물, 가족끼리 함께 모이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당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우리 인증샷을 찍고 올려드리는 분들, 그렇게 여러분 화목하게 모여서 드리는 분들, 그래서 상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은혜상, 화목상,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 성탄절 예배부터 그렇게 온라인 인증샷을 보내드리는 분들에게 저희가 매주는 힘들 것 같고 많이 올려드리는 분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것도 하면 여러분 다 동참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계속 안 하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 뻘쭘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서 이번 성탄절, 그 제목 제가 봤는데 방구석 성탄절이더라고요. 방구석 성탄절. 방구석에서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동일하게
성탄절 11시에 15분 전부터 예배 찬양 시간 시작하고 11시에 성탄절 예배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동방박사처럼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들 위에 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사랑하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와 특별히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 무엇이